심판으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 표현의 뉘앙스입니다. 사실은 번역을 하기 전 성경이 훨씬 나는 더 낫다고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날 날이 서늘할 때라고 했어요. 날이 서늘할 때라고.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내가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내가 언어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가 좀 그 뜻이 모호해요. 그래서 구우 성경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고어가 되기 때문에 단어나 이 개념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날이 서늘할 때라는 번역이 더 낫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정령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이러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거니세요. 동산에 거니세요. 이게 원수가 없겠다고, 반역자 처단하겠다고 오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해서 심판자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함께 교제하러 나오시던 그 모습으로 와요. 변한 건 누굽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마주보고 서야 되는데,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아갖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숨어버려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변한 건 아담과 하와예요. 자, 여기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이 복음이 시작입니다. 복음은 뭐냐?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림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 찾아오시는데 거니시는 모습, 전에와 전혀 다른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오세요. 변한 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피해버리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죄를 지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이 나와요. 문제를 일으키면 반드시 수습을 하려는 것 피해요. 도망가요. 두 가지 심리다. 하나는 도피 심리고 하나는 핑계 심리예요. 이 두 가지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너 숨어 있는데 내가 너 찾으려고 그러니까 나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뭐 하는 거예요? 깨우쳐서 회개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죠. 그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합니까? 안 해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최의식의 상태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넘어지면 상식이 무너져요. 우리의 전립 기반의 가장 근거는 상식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숨었지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숨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대답 않고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하는 게 숨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져. 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인들의 심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도피 심리, 하나는 핑계 심리예요. 그렇죠? 탓.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책 한 권 소개할게요.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입니다. 상담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 탓이라는 책이 있어요. 탓. 그분이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가장 유명한 명저는 상한 감정의 치유예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은 워크북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감정 치유가 돼요. 그리고 좌절된 꿈의 치유, 이런 아주 명저들을 냈는데 이게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탓을 돌려요. 자, 그런데 아담이 얼마나, 이건 수사학자예요, 수사학자. 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하와에게 탓을 돌리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에게 겨냥을 하죠. 보통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와에게 탓을 돌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당신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두 가지가 상실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인격적인 삶의 상실.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 과정에서 마귀는 뭘 노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깨버렸는데, 인격적인 존재는 뭐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도망을 가고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인격적인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요. 두 번째는 가정이 깨져요. 그 얘기를 듣는 하와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네 탓 내 탓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격을 깨고 인격적인 삶을 깨고 가정적인 삶을 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도 탓으로 핑계를 해버려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꿰인 것은 얘기를 하는데 꿰임에 넘어간 자기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꿰임을 받았지만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도 넘어뜨렸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죠. 여기까지가 신문입니다.
자, 신문은 아담과 하와를 심는 거예요. 선고로 들어갑니다. 14절. 여기서 선고로 들어가기 전에 신문에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만 신문합니까? 선고할 때 보면 뱀, 사탄, 그리고 하와, 아담 순으로 선고를 해요. 14절부터 19절까지. 그런데 신문은 아담과 하와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문 일반 법정에서 재판관이 심리하는 건 뭐예요? 죄를 숨기고 있는 것까지도 샅샅이 증거 같은 거 이런 거 다 살피고 해가고 드러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된다는 게 선고예요. 그래서 재판은 심리와 선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리 신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몰라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신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자, 이중적입니다. 반역죄를 져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까지 안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선고로 들어갑니다. 14절.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은 실제적인 뱀일까요? 상징적인 뱀일까요? 대답해요? 그게 지금 상징적인 뱀이라고 한 분은 14절을 읽고 자세히 안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고 대답을 하면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생각으로 대답을 해버려요? 여기 14절에 보면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는 것이 상징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죠. 3장 1절에 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실제적인 뱀입니다. 첫 번째 선고는 뭐냐? 사단에게 이용당한 도구가 책임을 물은 도구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용서가 안 돼요. 반드시 대가.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근데 내가 순간 어떻게 속았어. 그럴 땐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대가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 14절에서 뱀은 원래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전제되죠. 자, 15절로 갑니다. 15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5절의 이 뱀은 실제적인 뱀일까요? 상징적인 뱀일까요? 상징이죠. 왜요? 뭘 보니까? 무슨 뱀에게 후손이라는 말이 합당한 얘기가 아니죠.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나오죠. 그렇죠? 그건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 용,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옛뱀 마귀라고 그러죠. 옛뱀 마귀. 에덴 동산에서 시험했던 옛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뱀이 된 거예요. 왜 뱀인 거예요? 처음으로 도구가 돼서 사용돼서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15절은 사탄을 지금 저주하는 선고예요. 14절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실적인 뱀이 선고당하는 거고, 15절은 사탄이 지금 선고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시드, 씨라는 얘기예요. 씨. 그런데 여기 여인의 후손에 제라 앞에 후라는, 히브리어로 후라는 단수 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이중적으로. 하나는 단수명사예요. 그래서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 분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자, 집합명사로 쓰여서 그 여인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과 영적 전투를 예고하는 거죠. 이 영적 전투가 예고되면서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뭐냐? 전쟁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만 영적 전투가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영적 전투가 없어요.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성경의 필드가 전부 영적 전투 현장이다. 자,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집합명사로 쓰일 때의 의미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단수명사로 쓰일 때 한 분이라고요. 한 분. 자,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류 가운데 딱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 후속을 약속한 장이에요.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어머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지금 계시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명칭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어법을 보면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마치 눈썹같이 소송달이 떠요. 근데 날짜가 가면 점점 그 달이 임시는 것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름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계시를 처음에는 희미하게 시작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밝게 드러나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면서 복음을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저한테 배우면서 제가 알려주는 것을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좀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까? 왜 사탄을 심판하는 선고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갖지를 않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잊고 나가버리지. 그렇잖아요. 사탄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질문을 던져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책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 질문 던지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 의문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공감이 됩니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답을 찾아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좀 시간이 가지면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 창세기 3장은 요한일서하고 깊은 관계가 있네요. 선악과 나무를 본 것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로 연결을 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지금 재판 과정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지금 누가 범죄를 크게 했어. 그래서 재판을 받아갖고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한 판사가 데려와서 형을 집행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판사는 선고하는 것으로 끝나죠. 집행은, 사형 집행은 집행관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관으로 선고를 한 거예요. 사형. 그래 놓고 그 사형을 집행할 자를 지금 예시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장 15절에서 이 마귀를 선고하는 장면에서 메시아를 약속한 것은 그로 하여금 집행하겠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마귀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졸개들이, 하수인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빛 앞에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들이 드러나갖고 뭐라고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들을 멸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 드러내고 떠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를 선고하는 장면에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는 이유를 확실히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지나갈 만 정확하게 꽤 있어요. 자, 첫 번에 뱀 선고했어요. 사탄 선고했어요. 이제 16절에 가면 하와를 선고합니다.